오늘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이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이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이런저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나,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나,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나, 죄가 어떻게 시작되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나, 그런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인데 오늘은 언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나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나,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11장 시작하죠. 바벨탑 사건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무슨 동화책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벨탑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 어떤 전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벨탑 사건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었다.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알겠습니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했던 노아의 이야기. 신앙생활은 산을 넘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백두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남산도 못 올라갑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 힘으로 아장아장 걸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동네 한 바퀴 돌 정도의 다리 힘을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가게 되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다리가 튼튼해지지요. 조금 튼튼해지면 조금 더 멀리도 가보고 조금 더 높은 산도 올라가 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남한산성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하게 되잖아요. 남한산성만 올라가면 다 올라간 거냐?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높은 산으로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을 시켜주시죠. 인생을 살면서 훈련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산을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평지에서 살면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늘 그렇게만 살다 보면 의존성이 강해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붙어먹고 살아야 되고 얹혀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자기 스스로 뭘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게 뭔가 용기가 있어야 출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 참 용기라는 단어가 소중하다. 용기가 없어요. 이걸 넘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와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안 풀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답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답을 냅니다. 그러면 그게 참 기쁜 거거든요. 성취감이라는 게 그런 데서 생기죠.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성취감과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살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해보고 한번 바둥거려보고 올라가보고 뭐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고 그런 과정을 많이 넘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더 많은 부유함을 더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쪼잔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역경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걸 점점 넘어가고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들이거든요. 개하고 좀 다른 건 있어야 되잖아요. 거북이하고 인간이 다른 게 있어야 되고 지렁이하고 인간이 다른 게 있어야지. 늘 넘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관둬 누군가 하겠지. 늘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포기하고 그게 인간 제대로 살 수 있나. 제가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산을 수도 없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또 넘어가고 그게 사람이 되어가는 거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갈등도 점점 해결하고 또 넘어가고 또 하나가 되고 또 싸우고 또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좀 나아지는 이 도전할 줄도 알고 용기를 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주저앉기만 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봐. 이건 힘들어. 관푸어. 자꾸 이러고 되니까 소위 말하는 거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니까 그냥 굶어. 누군가 먹여주겠지. 국가가 해주겠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엄마가 해주시겠지. 형이 도와주겠지. 뭐 할 수 있을까요? 약해 빠져가지고서. 살기는 살아요. 특별히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살기는 살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하고 살죠.
노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환경이 아주 안 좋았어요. 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 깝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노아뿐이 아닙니다. 셈, 함, 야벳 그들의 아들들도 용기를 내어서 그 산을 넘어간 거예요. 좀 더 큰 산을 넘어가고 좀 더 큰 산을 넘어가고 점점 잘 살아지. 그게 창세기 10장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됐다.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하고 또 이루고 하다 보면 독립심이 너무 커집니다. 또 독립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꼭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를 시작하게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 곁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든지 죄짓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자, 노아가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황폐한 도시 다 쓸어 내려간 아주 쓰레기장 같은데 그런 것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일을 시키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없지만 노아의 영향 아래 있었던 노아의 자녀들은 어느새 교만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잘 살게 되니까 어느 날 문득 두려움이라는 게 임합니다.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도둑놈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예 없이 살 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대문 잠그는 집이 없었습니다. 동네에 대문이 다 열려있고 밀면 밀렸지 그걸 잠그는 집은 없었다고. 밤 되면 이렇게 고리 하나 해가지고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거죠. 고리 하나 해가지고서 그냥 짐승이나 돌아다니지 않게 막아놨지 늘 문이 열려 있었다고. 근데 점점 내게 생기기 시작한 거야. 내 집, 내 땅, 내 돈, 내 음식, 어떤 내 보물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잠기 시작하죠. 차단. 다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다른 사람하고 벽을 쌓게 되죠. 하나님은 더불어서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자기 혼자 잘 살고 싶어 해요. 자, 저 사람도 벽을 쌓았어요. 나도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쌓고 살다 보면 대화가 덜 안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 집에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것 같거든. 그게 필요 없어도 잘 살았어요. 근데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욕심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남의 걸 빼앗게 되죠. 죄 아닌데 자꾸. 자, 한없이 무능력한 사람들도 있지만 한없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잘 살아지다 보면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내 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래본 적 없으세요? 내가 뭔가를 돈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돈이 조금씩 생기면요 두려움이 같이 임합니다.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열심히 버는 건데 이거 누가 같이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점점 잘 살아지게 된 거예요.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창대케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될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잘 되실 거잖아요. 잘 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함의 자손의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셈, 함, 야벳 중에 셈 자손이 아니라 함의 자손, 가나안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들의 얘기를 잠깐 여기 소개하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들은요 창대하게는 됐어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들이 봤잖아요. 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 그래서 아라랏산 그 꼭대기에 있었던 방주에는 다 죽게 됐다. 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지킬 게 없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생겼고 딸이 생겼고 돈이 생겼고 편안한 것들이 생긴 거죠. 이걸 지켜야 돼. 문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노아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다. 분명히 약속하시고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이라는 걸 쌓기 시작합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또 싹 쓸어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산보다 높은 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때 하나님을 이겨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벨탑이에요.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인본주의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앙에서 출발해요. 불신앙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런 거 안 만듭니다. 이런 걸 안 만들어도 인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홍수로 물로 망했거든. 그게 또 그럴까? 이거 준비해야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통장에 돈이 쌓이고 집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기도가 점점 안 됩니다. 절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개발도상국일 때는 교회들이 잘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상류층이 되잖아요. 좀 선진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들이 거의 안 됩니다. 필요한 게 없어.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입니다. 죄가 확산되기 시작하죠.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끼리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 창세기 11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가정에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회사에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겨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된 거죠.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신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근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비를 내려서 우리가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신다면 이 불안함이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쓸어버리실까요?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을 내리지 않을 거다. 아니,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려면 불을 질러서 쓸어버리실 수도 있지. 그 탑 아무리 높이 쌓으면 뭐예요? 1층을 새까맣게 태우면 훅 무너져 버리는 거. 근데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그냥 일단 쌓고 봐야 돼. 혹시나 모르니까. 지킬 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자기를 믿어서 그래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왜 요즘에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자기가 소중해져서 그래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인맥, 우리 부모님의 재산, 이 정도 있으면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센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날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애굽의 포로이었다. 너희들은 저 유리하던 이방인이었다. 근데 나라가 만들어졌지 않냐? 너희들이 기록에도 살게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제일인 줄 알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기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전염병이 들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힘들게 될 거다. 안 믿어요.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일부의 사람들이 진짜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적도 있네. 그리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전히 아수르와 타협해서 어떻게든지 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아수르가 북쪽에도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을 또 의지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전쟁이 난 거예요? 왜 기근, 왜 전염병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믿질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아요. 내가 이걸 만들었다. 내가 이걸 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창대케 된 함의 후손들이,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그랬으면 바벨탑 쌓을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 인도하셨기에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한 것 같거든. 내가 이거 이룬 거거든. 이거 하나님이 방해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고 싶은 거죠.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해지면 끝난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주십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내 판단이 중요해요. 교만해지잖아요. 사람들을 다 낮게 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읽을 때마다 인본주의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지요. 자,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각도를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서로 말하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고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서로 얘기해요. 자,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시험을 봐 엄마. 그리고 어떻게 할까? 아,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엄마 내일 시험을 봐. 그래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라. 이거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돼. 엄마 나 이런 사람이래 만나. 그래 돈이 얼마나 있대. 잘생겼어.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래. 이거 인본주의예요. 엄마 나 요새 누구를 만나. 그래 교회는 다녀. 너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네 배우자는 정해주실 거야. 기도해봐. 엄마도 기도할게. 이게 신본주의예요. 쉽잖아요. 어떤 작은 결정 하나 큰 결정 하나를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신본주의고 서로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 그러니 바벨탑을 쌓는 거죠.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과 맘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죠. 능력은 안 되죠. 한계에 자꾸 부딪히죠. 산을 넘을 만한 힘은 이제 떨어졌죠. 젊어서는 잘 넘어왔어요. 근데 다리에 기운이 빠졌다고 이제 죄를 짓게 되죠. 도구를 만들게 되죠. 산은 넘어야 되는데 내 힘은 없으니까 도구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문화라는 걸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핸드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핸드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스마트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사주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그러니 너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써야 돼. 이런 엄마 아빠가 미신해 되겠어요. 돈 주고 사왔으면 끝. 그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면 끊임없이 바벨탑은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니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묻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게 속상하신 하나님이 에이 그래 저 바벨탑 쌓는 놈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다 관도 그리고 딱 금을 그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막 길 찾아가는 미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출구가 나오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미로에 갇혀 있으면 계속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테나를 높이 꽂아 뽑아 놓으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말하되 그냥 망하게 둬야지 어떻게 안 돼요. 힘들게 살아야죠. 제가 참 답답한 게 이거예요.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참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그 길을 진리인 것처럼 쫓아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길이 있다고. 그게 예배드리는 길이고 그게 기도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사랑하며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서로 말하기 시작한 거죠. 망해야지 어떻게 안 돼요. 불행하게 살아야지. 그건 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라고. 서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에서 인간의 기쁨과 평강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케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번성함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서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왜 서로 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코드도 다르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만 얘기하면서 속 썩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도 큰 일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번성케 되는 귀한 복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